십자가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첫날부터 또 마지막 날까지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나오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첫째 날은 십자가와 용서, 또 둘째 날은 십자가와 능력, 셋째 날은 십자가와 구원, 넷째 날은 뭐죠? 십자가와 사명,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와 순종으로 우리 살펴보는데요. 계속 첫날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십자가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는 절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오늘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달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십자가의 절정의 날이라 구원의 절정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순종도 또 이 십자가에 또 많이 동참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더 한층 가깝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그리고 놀라운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밤새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밤새 시달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가운데서 허기지시고 하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에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은 옆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여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가운데 마침 이랬어요. 마침 예수님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먼 곳에서 와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면 구레네 사람이라 그래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 북아프리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리비아 근처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인데 유대에 안 살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인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다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때 아마 이 구레네 이 시몬이 그때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그 로마 군병한테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례객이에요. 이 사람도 조금만 있다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어떤 목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좀 대신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도 먹지 않은 사람, 아무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무슨 욕을 먹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냥 지나가도 그만이고 모른 척해도 그만이고 한 그 사람, 예수님하고는 지금 별로 관계가 없었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같이 불러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같이 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좀 힘들었겠지요. 남들보다 괴로웠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이 시몬이 조금이라도 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예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만남,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빼버리면 남는 걸 전부로 뭐로 채우냐? 하나님의 일로 채우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 십자가 옆에서 질 때, 야, 너 그 옆에서 그러고 있더니 너 그 꼴이 뭐냐? 아이고, 너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야, 너만 고생하는구나. 너 힘들지? 야,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서 따라가지. 왜 그 옆에 있느냐? 뭐 사람들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평생에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이 시몬은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오늘 우리들의 입에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고생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헛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남들은 다 쉬고 편히 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수고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시간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을 조금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게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야 시몬아 날 좀 대신해서 십자가 좀 져줄래?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군병이, 이 십자가를 이끌고 가는 그 군병이 그냥 옆에 있는 시몬 아무나 붙들고 억지로, 그거 지지 아니하면 이 시몬도 매맞을 것 같고, 그거 지지 아니하면 이 시몬도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억지로 네가 져. 그리고서 그 시몬에게 이것을 지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2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시몬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 질 마음이 없었다고요. 생각이 없었어요. 왜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나는 저 십자가를 안 지니까 다행이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억지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잘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우러나와서 해야지. 자발적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라는 거. 새벽 예배 억지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건 뭐 되겠어.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하라 그래갖고 그거 뭐 되겠어. 그냥 혼자 알아서 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또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유, 자꾸 강조하면 안 돼. 다 도망가. 자꾸 강요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억지로라도 안 하면, 억지로라도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면 나중에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회를 못 받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제가 저희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갑자기 밤에 열도 나고 또 뭐 아프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쪽쪽 받아먹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희 아이도 약을 굉장히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 한번 먹이려면 아주 달래기도 하고 구스르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런데도 막 콧물은 이렇게 흘리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어야 그래도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꽉 눌러놓고 입 딱 이렇게 벌리고서 그냥 숟가락에다 넣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구역질 할 때까지 왜 그렇게 해갖고 생기게 해가지고 하면은 먹고 나면 편한 거예요. 먹고 나면 고통이 좀 덜한 거예요. 먹고 나면 아픈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새근새근 잠을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먹여야죠. 네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네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나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거 나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나 말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 그 축복과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누리는가? 내가 누리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아내도,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에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들이 됐어요. 어중이 떠중이로 지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얼떨결에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일꾼들이, 자기 아들들이 큰 일꾼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바울과 뭐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의 초대교회 때의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지금 여기 누가 나옵니까?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문안해라, 문안해라. 루포가 누구죠? 예,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우리 15장 21절에 보면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두 형제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알렉산더는 누구고 루포는 누군지 모르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말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유명인.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대고, 그죠? 아들이 유명하면 아들의 이름을 먼저 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차두리의 아버지 차범근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왜 그렇죠? 아버지가 더 유명한데요. 예, 아버지가 더 훌륭한데 아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들이 더 유명하면 어떻게 하죠? 손흥민이 아버지 이래야지 알지. 이 사람의 아들이 손흥민이야 이게 잘 모르잖아요. 손흥민이 아버지 이러면 그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유명하면 차범근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몬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 야, 옛날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 대신 졌지. 그때의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야. 아, 그래. 아, 그 사람의 아버지야. 이렇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졌지만 아들들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꾼들이 되어졌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졌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은 억지로라도 강조해서라도 떠밀어서라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좋고 또 자기 의사도 좋지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또 옆에서 힘을 다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순종하면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끝에쯤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신 졌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죠? 그러면 대신 졌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겠어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셨겠어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쫓아가셨겠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대충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신 졌다. 아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딱 지고 가고 예수님은 그냥 옆에 따라오셨다. 뒤에 따라오셨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가게 하여 그랬어요. 같이 가게 하여.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고 같이 가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이 시몬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 왼쪽의 그림이, 저 유명한 그림. 지금 예수님과, 아마 빨간 옷 입은 분이 예수님일 거예요. 그 예수님과 옆에 있는 파란 옷 입은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시몬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 시몬이 같이 질 때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가. 어깨를 완전히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잡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 손은 어떻게 해요? 옆에 옆구리를 딱 감싸고 그 십자가를 둘이 지고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 어깨를 붙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잡습니다.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춰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진다고 주님 저쪽에서 따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주님이 같이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만 무거운 십자가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균형을 맞춰서 어깨를 같이 맞대고 손을 붙잡고 그리고 허리를 감싸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언제 내려놓는가? 정상에서 내려놓는 십자가입니다. 22절, 오늘 그 뒤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 내려놓는가? 정상에 올라가야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야 내려놓는 거예요.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중간에 놓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를 졌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중간에서 나 이거 못 집니다. 그리고 집어 던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진 십자가는 어디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정상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중턱에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집니까? 중간에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까지요? 정상까지. 끝까지. 우리 새벽에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찬송 부릅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양보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전가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는 십자가 끝까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는데 이 십자가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정상 갈 때까지 계속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